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들이 많이 지나갈 겁니다. 저는 매년 마지막 해를 보낼 때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 은혜. 이 은혜라는 용어가 특별히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와서 제 머릿속에 가슴 속에 많이 맴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이 은혜의 구절을 가지고 연말이 되면 제가 종종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라는 용어는 어찌 보면 가장 기독교적인 그러한 말입니다. 은혜. 그게 제게 뭔가 미련을 남기고 도전을 주고 감동을 미친다면 도대체 그 단어가 믿는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복이 있을까? 오늘 바울이 본문의 고백을 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내뱉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연말이 아니라 1년 내내 날마다 살아가면서 바울의 가슴 속에 코끝이 찡한 은혜라는 이 단어, 이 감격, 왜 이것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 3절 짧게 읽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속에 느끼는 바울의 감격이 그리고 눈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 흔한 말이고 많이 들었고 흔했기 때문에 익숙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새로운 것도 아니고 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바울에게는 그 평범한 말이 은혜라는 단어가 감동이 되고 그의 마음을 흔들었을까? 바울의 마음을 흔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울이 정직하게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리고 15장 초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많은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측근들과 12제자는 아니었더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도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무덤에서 살아나온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현장을 많은 사람이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바울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런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실은 바울은 눈으로는 못 봤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따져보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부활의 현장을, 부활의 주님을 볼 자격이 있지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도 그 어려운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다녔으니 이 사람들도 부활의 영광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할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전혀 부활의 모습을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레벨의 등급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만삭되지 못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될 옛날 같으면 발육 불량이나
아니면 지적장애나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주님이 볼 때는 전혀 자격이 없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줄 만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아닌 환상 속에, 말씀 속에, 음성 속에 부활의 주님을 나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라. 왜 작은 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냐. 딴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위해서 살았어요. 나는 예수님과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가장 악랄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측에서 볼 때는 가장 미운 사람이고 가장 벌을 많이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전혀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나 복을 받을 자격으로 따지면 꼴찌에 떨어질 인물이 나예요. 그런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 그런 내가, 그렇게 박해하고 괴롭히던 내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 이게 바울에게는 감격입니다. 왜?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베드로는 자격이 있지만, 요한은 자격이 있지만, 나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털끝만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이 사실을 감당할 수 없으며, 교회를 박해한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는 엎드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원래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감동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자부심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내 혈통, 정통 유대인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내 학력,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 박사이며, 내 배경, 누가 보더라도 허물을 잡을 데 없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나 바울. 이게 평상시 바울이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누구한테 꿀릴 것도 없고 고개 숙일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최고의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자부심으로 어디를 가면 그런 영적 교만을 가지고 누구를 좀 도와주고 챙겨주고 책임감을 느끼고 심지어 사명을 느끼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마워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바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사와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정직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잘 못 봅니다. 딴 사람은 조금 봐요. 근데 나는 못 보는 그 희한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열심히 의지하다가 나중에 왕이 되고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둡니다. 나중엔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다 장군들을 보냅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큰 일을 했다, 그렇게 자부심을 느꼈을 때에 그는 남의 부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간통의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리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다 안 되니까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내가 다 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바울은 큰 죄를 졌습니다. 나중에 그 죄를 깨닫고 침상을 띄우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를 보았을 때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아니,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주의 많은 긍휼을 쫓아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때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그것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그러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체험합니다. 왜? 자기 죄를 보았을 때, 자기 허물을 정직하게 발견하고 인정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볼 때에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겠습니까? 능력, 실력, 성격. 예. 아마 점수를 낮게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조금 후하게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대학을 다니고 청년 시절에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특히 결혼을 하면 나하고 만나는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거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어떠한 남자보다 가장 많이 사랑하고 끔찍이 사랑할 것이니까 나를 만난 여자는 반대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것이다. 결혼하고 살면서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았어요. 근데 살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허물이 있다는 거, 그런 게 아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무시하려고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정말 그랬을까? 제가 114에 혹은 카드사나 전자회사 서비스에 전화를 할 때는 항상 전화를 건 다음에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문의할 걸 문의를 합니다. 전화를 받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이러고 참 좋아해요. 제가 어디에 전화를 해도 문의할 게 있으면 항상 수고하십니다. 이 말로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전화 목소리가 별로 상냥하지 않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바쁜 사람 같이, 귀찮다는 듯이, 목소리가 조금 그렇다. 이렇게 전화 상대방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바꿔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나는 원래 안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전화를 받는 사람이 문제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아무리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도 여러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 보면 친절하지 못한 말투 속에는 나의 본심이 담겨 있고 그 사람, 그 상대방을 귀중히 여기고 대우하는 그런 진심이 없구나, 그런 나의 속모습을 인정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허물이 많구나, 그런 모습을 자꾸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허물이 조금 안 드러나면 좋은데 밖으로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나이가 들면서 뭐가 이렇게 원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것보다 자신의 문제점과 허물과 숨겨진 나의 마음속에 여러 상처난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내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다음에
나오는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의 자녀 삼으실 때에, 그리고 나를 불러 거룩한 하나님의 목사로 일꾼 세우실 때에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 제가 제대로 할까? 저 성격 가지고, 저 본바탕 가지고 과연 목사의 일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하셨겠다. 그래서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 그게 감사하고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말을 잘해서, 대인관계가 좋아서, 리더십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수많은 허물과 아픔과 나도 모르는 문제점을 가슴에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목사로 나를 살아가게 하셨다. 이걸 생각하며 그리고 느낄 때마다 오늘이 은혜라는 것,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한 시간이 특별히 목사로 이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하고 과분한 배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를 못 보면 감사를 모릅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발견할 수 없으면 은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며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고생을 하며 살까? 이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바탕이 된 사람, 기본이 된 사람, 준비가 된 사람, 이런 사람 부르면 별로 힘쓸 필요 없을 텐데 왜 나를 불러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시며 나를 다듬어 가실까?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오늘 바울의 말과 똑같습니다. 나의 나 된 것, 그것은 은혜다. 이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를 보고 솔직히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그 앞에 그대로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자기를 들여다보는 진실한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수고해야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사도가 됐으니.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은 3년 동안 힘든 훈련 다 하면서 사도가 됐지만, 바울은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다가 사도가 됐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낙하산 탄 거하고 똑같잖아요. 코스도 겪지도 않고 졸지에 사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겪었던 이 수고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쭉 열거합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받은 고난들, 때로는 바다와 산과 광야를 지나며 겪었던 아픔들, 그리고 배고픔과 추위와 자지 못함과 수많은 시련과 눈물, 죽음의 고비를 넘겼노라. 바울은 과거는 항상 당당한 사람이고 꿀릴 게 없고 어디 가면 항상 밑으로 눈을 내리까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발견한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의 길을 갑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를 썼으니
이제 바울도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고생하고, 이 정도 수고하고, 이 정도 헌신하고, 이만큼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렸으니 주님도 이쯤 하면 나를 이제는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아마 이게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했어요. 내가. 바울이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자격 없는 사도기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그 값을 대신하려고 고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 갔습니다.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게 은혜라는 거, 요거는 이해가 돼요. 바울은 자격이 없는 박해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그건 내가 받은 선물이고 은혜죠. 근데 반대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모든 수고와 고생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한 겁니다. 바울이 한 겁니다. 은혜를 갚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것도 가만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고생한 게 뭘 또 은혜예요. 은혜는 맨날 배고파하고 누구한테 맞을런지 모르고 죽을런지 모르는 그런 길을 갔는데 뭐가 은혜냐고요. 과거에 잘날 때가 큰 소리 칠 때가 어디 가서 마음대로 권한을 휘두르고 때리고 잡아가두고 이렇게 실력 있게 놀 때가 말 그대로 힘쓸 때지 지금은 전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말 속에는 그게 잘난 길처럼 보이고 대단한 길처럼 보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교만의 길이며 망각의 길이며 멸망의 길이다. 오늘 내가 가는 길은 고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눈물 골짜기를 겪어야 하는 길이지만 이 길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며 여기에 가치가 있고 여기에 미래가 있고 여기에 천국이 있고 이 길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얼뜻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인생에서 마치 꼴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고생과 어려운 이 삶조차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소매치기를 당한 사람은 지갑을 잃어버리면 돈이 뭐 많고 적던 간에 굉장히 찜찜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떤 놈이 와가지고 내 가방 속에 지갑을 훔쳐갔나 그 생각하면은 아주 화가 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갑을 잃어버리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게 직업인 사람 한평생 훔쳐야 되고 소매치기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는데 그 인생 되지 않고 잃어버리는 사람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또 남의 거 훔치는 사람 될래 잃어버리는 사람 될래 잃어버리려면 돈이라도 있어야지 잃어버리죠. 그렇게 물어보시면 당연히 잃어버리는 사람 돼야죠. 제가 뭐하러 남의 거 훔치는 사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잃어버리는 사람의 역할을 맡겼으니
그러니 참 감사하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소매치기 당했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때에 지금의 불행한 이 순간도 현실도 사실은 은혜라는 그 놀라운 시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고생과 어려운 길을 가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이 대통령과 함께 가는 길이야. 대통령이 인정해 주시는 길이야. 그가 책임지는 길이야. 보장하는 길이야. 그러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지.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이건 반드시 미래가 있고 가치가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길이니까. 바울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사실은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속에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바울의 인생은 오히려 험한 길을 갈 때에 힘든 길을 갈 때에 더 진해지고 더 깊어지고 이것도 은혜다. 그 고백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썼던 디모데 후서에서 내 인생은 전제처럼 전부 부어졌다. 이거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길 수 있는 가장 멋진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뭐 할 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수많은 미련과 후회가 죽음을 앞둔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남습니다. 근데 난 미련이 없다. 이건 예수님이 나 할 거 다 했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난 미련이 없어. 재물 위에 붙는 포도주처럼 내 인생의 전부를 다 부었다. 내 시간을, 내 일생을, 내 열정을, 내 돈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부었다. 그냥 붓기만 한 게 아니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이 고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아쉽게 남기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내 인생 전부를 붓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을 달려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보면 제일 고생했고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우 힘들었어. 이야 이거 뭐 2번은 못 살겠더라. 큰 맘 먹고 내가 따라간 거야. 아우 이거 보통 길이 아니야. 이런 거 아닙니다. 은혜라. 은혜라. 사도 된 것도 은혜요. 고난의 길을 간 것도 은혜요. 주님을 위해 내가 충성하며 수고한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은혜를 고백하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자리에 서야 되겠지요. 바울과 같은 자리에 서려면 바울처럼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자신의 일생을 던지고 복음을 위해 내게 주어진 행복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삶의 길을 간다면 뭐 바울 비슷하게 따라가는 거겠죠. 근데 그건 쉽지 않잖아요. 제가 뭐 목사의 길을 가지만 그런다고 그렇게 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간다고 바울과 같은 고생을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위에 헌신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시련을 만나고 그리고 아픈 사건을 겪을 때에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 때문에 탄식이 나올 때에
여러분 입에서 마지막 나오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왜 나에게 이 아픈 사건을? 저도 큰 병을 겪고 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 마치 목사로 제 교육을 받는 것처럼 그 시련 속에서,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심지어는 절망 속에서 그 특별한 학교가 아니고는 결코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 학교를 지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물론 두 번 또 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제 마음대로 안 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학교가 내게 준 유익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두 번째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재수강이니까 처음보다는 제가 훨씬 나은 점수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똑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 나를 데려다 놓으신다면 그때는 제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은 똑같은 고백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때 병원에 갔던 그날을 기준해서 이 8.15가 지나면 감사헌금을 하게 됩니다. 왜? 특별히 저를 교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제가 소화불량, 감량 이런 것으로 고생을 몇 번 했습니다. 칼럼에 쓴 것처럼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게 절제를 가르칩니다. 옛날에 비하면 먹는 양도 많이 줄었지만 그러나 욕심내지 마라. 먹는 게 무슨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거부터 절제를 연습해라. 그리고 네가 약할 때, 힘들 때,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때, 약할 때가 곧 강함을 깨닫는 시간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이 특별한 기회를 주었으니 이제는 성숙한 고백을 하도록 해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세가 많아서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하고, 혹은 젊었고 저보다 훨씬 어리고 자식 같은 사람도 제 주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늘 새로운 자극을 받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남겨두신 이유는 할 일 다 못했으니까. 좋게 말하면 제대로 된 목사로 한번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또 한 번 마음에 다지고 또 생각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난이지만, 아픔이지만, 시련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 길을 안 가면, 그 골짜기를, 터널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결코 발견할 수 없는 높은 고지로, 밝은 자리로 주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이 제가 내리는 결론이고 고백입니다. 2013년도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특별히 길을 열어주셔서 손대는 일과 사업이 잘 된 분도 있을 겁니다. 어려운 병 중에 고민을 하다가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길이 열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2013년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힘든 한 해였다. 중환병으로 고통받고 탄식하고 지금도 그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씻을 길이 없는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이 속의 쓰라림을 짊어지고 살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기대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고 자녀들로 인해서 마음 한구석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낭만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기서도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스마트폰 카톡을 보다가 어느 성도님의 카톡 속에서 짧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은 별로 남편으로 행복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들면 힘들었지, 어려우면 어려웠지, 괴로우면 괴로웠지, 그렇게 행복할 조건이 없어요. 자녀로 인해서도 전혀 즐거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기대한 대로 풀린 것도 아니고 열린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실망이죠. 더군다나 내 몸조차도 건강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험한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제가 떠올리면 제 머릿속에 참 아픈 길을 간다, 험한 길을 간다, 불행한 길을 간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카톡의 글 속에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있다는 것, 뭐가 행복하겠어요? 뭐가 즐거움이겠어요? 뭐가 기쁨이겠어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안 달라졌고 자식도 안 달라졌고 몸도 그렇게 달라진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변하는 것이 없는 그 가족 속에서, 변하는 것이 없는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나를 뒤집을 때에 그것도 은혜임을 발견합니다. 그 고난이, 그 눈물이, 그 험한 길이, 그 실망시켰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셨으니, 이 짐을 짊어지게 하셨으니, 그리고 짊어지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그 은혜와 비밀의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바울이 고백한 똑같은 그 고백과 찬양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그것이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땅에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주의 은혜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화전중앙교회 성도가 되어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주의 은혜라. 우리 지난번 찬양팀과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이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서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모든 것이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삶 전부가 주님의 은혜로 넘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살아온 모든 삶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힘든 길을 갈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도 걸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부딪힐 겁니다. 모난 모습 때문에 때로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종을 품으시고 은혜로 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 고백 속에, 이 감사 속에, 이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 많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모도 많이 났습니다. 가시도 있습니다. 자기를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숨을 쉬는 오늘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환난의 길을 갈 겁니다. 모난 우리의 모습 때문에 부딪힐 겁니다. 상처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를 줄 믿사오니
우리의 날마다의 결론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